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제자의 조건, 예수 제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시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이 여정에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을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강력한 부르심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 그냥 아주 뭐랄까요, 혁명적, 레디컬, 뭔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갈 다음 제자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우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으로 이 제자들을 콜링 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와야 한다. 예수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을 겪으실지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연의 여우와 또 새를 말씀하십니다. 여우와 새는 자동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숙소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우리 인간도 자동으로 먹을 것, 입을 것 공급받지는 못해요. 마치 필리핀의 빈민들, 가난한 우리 묘지 마을에 정말 가난한 빈민들, 먹을 것, 입을 것, 또 머리 누울 숙소가 없죠. 여러분, 자연과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필요가 공급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가 잠깐 머문 이 세상은 모든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또 거처할 할 것이 그냥 거저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냥 다 공급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치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5장에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를 직접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겠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 부모님의 장례, 특히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그 마을과 그 사회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죽은 사람을 먼저 죽은 사람을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먼저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죽음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룬 아들에게 주는 18개의 축복이 있어요. 18가지 축복,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6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 제자의 그 임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지금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 그리고 70인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허락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59절 61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는데 먼저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first, 먼저, first, 먼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만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지금 따르겠지만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께서 따라오너라. 즉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사람들 초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의 잔치를 베풀고 그 구원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 갈게요, 잔치에 갈게요 이렇게 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좀 돌보고 가겠다.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돌보고 가겠다. 내가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장가 간 이후에 내가 그 초대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안 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죠. 밭을 사서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장가 가기 때문에 못 간다. 그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모습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거부하는, 가긴 가겠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뭔가 부르심, 뭔가 사명,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 마치 그 롯의 아들이,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이제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살짝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두고 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 그 풍요로움, 그 사치스러웠던 그 문화, 그래서 그 연민, 미련 이런 것들로 뒤를 싹 돌아볼 때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돌아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지 마라.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면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의 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마치 이제 곧 도착하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순환,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시면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 고난당하는 어린 양, 정말 채찍질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순환당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마을에서 먼저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그 자격에서 첫 번째로 예수 제자의 자격이란 먼저 어디든지 주를 따르는 자 되어야 한다. 어디든지 주를 따르는 자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57절에서 보면 어디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주님을 어디든 따른다 안 따른다 이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어딘 주를 따른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지금 방금 사마리아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예수님을 같이 따르겠느냐? 환영받지 못하는 리더를 따르겠느냐? 어디 가든지 거절받는 리더를 따르겠느냐?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리더를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오는 불이익,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겪어야 될 그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과 리스크, 그 위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혹시 내가 잡혀갈지도 모르고, 혹시 내가 당할 고통,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겪어야 될 우리 가족으로서의 배척, 핍박, 우리 사회에서의 그 어려움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엄청난 핍박들 받을 것을 우리는 알면서 오늘 예수님 묻으시는 거죠. 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머리 둘 곳이 필요하죠. 근데 아직 지방칸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머리 둘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좀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집도 모아봤지만 왜 만족스럽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많은 재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봤지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 통해서,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부자들, 많은 그 정치 리더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봤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 봤습니다. 왜 천하만국을 손에 얻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해요.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돈이 1억, 2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왜 우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아무리 뭘 많이 소유한다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겠네.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아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아,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경쟁하고 노력하고 해도 만족함이 없을 거다. 아들아,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을 네 주변에 주신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 어려움 속에 지금 그냥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친구가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인이 재산입니다. 우리 성도가 재산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이 코로나 시국에 오늘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등장하죠. 두 번째는 예수 제자의 자격,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예수 제자의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었거나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사회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전통의 의무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미하고 특별히 구약 성서의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보면 죽은 사람은 사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이미 갔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뉴커머, 신입 멤버가 된 거예요. 신입 회원이. 그래서 그 신입 회원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사후 세계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의 책임이다라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돌보게 해라. 신입 회원이니까 죽은 곳에서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에서 신입 회원으로 지금 막 도착한 사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회원들이, 이미 멤버들이 거기서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삶과 이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보통의 의무를 감당하지 마라,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존중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대답은 너무 터무니없는데,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성경은 절대로 장례를 소홀히 여기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이죠.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입니다. 에스겔의 아내. 를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며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또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죽은 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19절 보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내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다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정말 이 세상의 멸망이 지금 종말이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곧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에스겔의 그 예언처럼 곧 아무리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도 곡하거나 애곡할 여력이 없는 그런 종말을 앞둔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살짝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엄격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장례를 치르는 아들에게 18개의 그런 축복까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 말씀만 이렇게 따로 떼어보면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로 장례를 소홀히 여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그 죽은 자에 대한 슬픔, 애통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돌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피 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그 떠남, 그 슬픔 굉장히 마음 안타깝게 여기시고 죽은 자를 잃어버린 그 유가족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 그리고 위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해라. 유대인의 풍습이죠. 사후세계의 신입 멤버가 된 죽은 자는 그 사후세계에서 적절하게 대접받고 돌봄받을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너희는 이제 곧 종말이 올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면, 자격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부지런하고 끈기 있고 지속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라. 주님을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오늘 보면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내 가족과 헤어지고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온전히 나를 따라야 한다. 온전히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만 딱 보면 예수님 따르는데 부모님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따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데에 부탁을 해요. 가족과 헤어지는데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나를 내 부모와 뭐라고요?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와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그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소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고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 절대로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갈 때에 위임하신 모든 우선순위 중에서 우리가 좋은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의 시민의 의무를 하고 그리고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61절 62절에 부모와 작별하게 오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높은 수준의 부르심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첫걸음은 뭐냐?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 가족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높은 수준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부르셔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릅니다. 끝까지 따릅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너는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절대로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나도 또한 아노니 넌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넌 여기 머물고 나를 떠나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5절 이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오늘 또 말하죠. 두 번째, 당신의 선생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두 번이나 와서 이제 선생님을 보내주고 당신은 떠나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세 번째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요단 강이죠, 강가에 있더니 엘리야가 이제 곧 죽게 되는 엘리야입니다. 사실은 하늘로 승천하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에 치매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로 그 갈라진 땅을 물을 건넙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당신에게만 능력이 두 배로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네가 어려운 일을 고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니라. 12절 엘리야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에서 사라져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임파테이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갑절로 가게 된 거죠. 15절에 보세요.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 그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너라,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표현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또 이사야, 에스겔, 많은 말라기 선지자, 또 느헤미야 선지자와 또 기타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그 이유 여기에 있다. 여러분,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손에 쟁기를 잡고 있잖아요. 소가 앞에서 끌어요. 근데 소가 앞에서 이렇게 끄는데 뒤를 돌아보면 자동적으로 그 박고랑의 라인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나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핸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시죠? 자전거 탈 때도 앞을 곧장 가다가 옆을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면 자동적으로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라인에서, 그 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해야 될 목표가 있고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걸 자꾸 뒤로 돌아본다. 그것은 그 박고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자격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뒤에서 누가 돌아보라고 누가 부르더라도 끝까지 손에서 쟁기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시선이 쟁기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부지런하게 그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밭을 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예수 제자의 자격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이 기간에 끝까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신앙으로 버티고 견디며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 잃지 말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잃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 지키고 다른 거 좀 잃어버리고 다른 거 좀 포기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힘들고 지쳐, 이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이 찬양인데요. 반주 없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